안녕하세요. 여기는 지니의 북 힐링 카페예요. 여러분, 어제 제가 방송을 올렸는데 하루 만에 또 영상을 찍는구나 하고 기뻐하시죠? 네. 시간이 좀 많이 이제 얻었어요. 그래서 가을이잖아요. 그 가을이 가기 전에 많은 영상들을 남기기 위해서 또 촬영에 들어갔어요. 예쁘죠? 사실은, 이제 작은 애가 아직도 뉴욕에 있으니까 제가 조금 시간이 조금 더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간이 날 때 이제 차곡차곡 영상을 쌓아야겠다는 생각에 또 앉았어요. 자, 그런데 어제 제가 영상을 찍었는데 그 영상이 소리가 막 깨지고 그랬어요. 제가 이거 모드를 잘못 마이크 모드를 잘못 맞춰가지고 막 영상이 깨지고 소리가 깨지고 했거든요. 여러분, 음, 사과 영상요. 사과 영상을 좀 여러분 소리를 이렇게 이어폰이신 분들은 조금 낮추시고 해서 조절해서 들으시도록 해요. 안 그러면 제가 웃는 소리에 귀가 이렇게 나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은 좀 제가 잘 맞춰서 부드럽게 영상을 담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아이들의 책도 좀 이렇게 영상 담고 하느라고 제가 좀 바빴어요. 자, 그러면 근데 이렇게 대청소하는 가을인 것 같아요. 밖에 나들이도 많이 하지만 대청소도 하고 하니까 제가 오늘요 인형 옷들을 다 벗겨가지고 빨았어요. 내 옷도 빨기 힘든데 인형 옷까지 빨고 있어요, 지금. 애완견 키우시는 분들은 이런 옷들 있죠. 애기, 이거 인형 옷들처럼 여러 생긴 애완용 그 펫들의 옷들이 있죠. 막 빨기도 하고 세탁도 하고 하죠. 저도 지금 이거 인형 애니 옷이에요. 아이들 동화 읽어줄 때 이렇게 활력을 주기 위해서 저기 뒤에 귀여운 지니랑 애니 이렇게 인형 놔두거든요. 그 인형이 물에 확 젖어가지고 제가 지금 다 빨았어요. 귀엽죠? 너무 귀엽죠? 이거 좀 보세요. 귀엽죠? 주인은 저기 화장실에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아우, 2단원이 굉장히 기네요. 2단원이 오늘 끝날 것 같아요. 2단은 오늘 오가를 들어갈 거예요. 자, 2단은 오가가 어떤 내용인지 우리 한번 함께 나누도록 해요. 이걸 크리스찬이신 분들이 보시면 조금 거부감 없이 편안하게 보실 수 있고요. 크리스찬이 아니신 분들은 이게 뭐지? 이건 뭐야? 이러고 보시다가 뭐 공감하는 내용도 있고 들을만 하네 하고 계속 들으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중간중간에 성경 내용이 나오고 이러면 여러분 이렇게 앱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언제 한번 성경 읽겠어요? 이럴 때 한번 읽어보는 거죠. 이게 뭐지? 하고 거기서요. 여러분들의 생활을 놀랍게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지혜가 쏟아져 나올 수도 있고 보물을 발견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다이아몬드는 살아가시고 보석은 살아가시잖아요. 그리고 또 막 이렇게 귀한 거 있으면 막 구하러 가시고 채취하러 가시고 하시잖아요. 그처럼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앱 속에 성경 속에 놀라운 이야기들이 보석들이 숨어 있어요. 그걸 캐내셔서 여러분의 걸로 만드셔서 멋진 지혜로운 삶을 꾸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해요. 자, 그러면 너무 길 수도 있으니까 얼른 촬영을 마쳐야 되니까 자, 오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해요. 자, 오가에는 어떤 내용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자꾸 이렇게 가면서 자꾸 이렇게 렉 걸려서 서는데 신경 쓰지 말고 하도록 합시다. 제가 계속 서게 되면 또 편집을 해야 되니까 자,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 업데이트 하라고 그러나. 자, 그러면 방해하지 마. 자, 오가를 들어가도록 해요. 자, 2단원 오가. 2단원 오가예요. 자, 2단원 오가.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신다. 가 제목이에요.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신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뒤에 정리되어 있는 부분으로 우리 한번 가보도록 해요. 잠깐 기다려 주세요. 뒤에 가면 이가의 요점이 있어요. 이걸 읽어보면 여기서 지금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야 될지를 쫙 적어놨어요. 이가의 요점 한번 읽어볼게요. 가까이 와서 이가의 요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기를 원하신다.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 순간,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 중에 나 어떤 사건 중에서 나 이 메시지로 마음에 콩콩콩 그리면서 말씀을 하실 때 내가 스킵 이렇게 안 하고 응답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예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너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니? 라고 잔잔히 메시지가 들려올 때 내가 예스 하고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때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으로 이렇게 뭔가를 메시지를 주실 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예요. 여러분을 향해서 일하시는 때. 하나님은 내게 주실 임무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시킬 일이 있으시고 나에게 맡길 일이 있으실 때 그때 나를 그 일에 맞도록 나의 성품을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넌 아직 안 되겠어. 넌 아직 부족해. 넌 아직 그릇이 아니야. 이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잠시 밀어두시고 그릇을 키워가세요. 그릇을.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막 성격이 너무 모나거나 아니면 자존심이 너무 강하거나 찔린다. 자아가 너무 강하거나 할 때 좀 따듬으신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의 생활을 방해하실 권리가 있으시다. 하나님께서 왜 내 생활을 방해하세요? 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주일 성수도 하기 싫고요. 난 쉬고 싶어요. 막 이렇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활을 방해하실 권리가 있으시대요. 자,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지 한번 앞으로 돌아가면 알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때라도 원하시는 때에 나의 인생에 들어올 수 있는 권리를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라고 이렇게 예스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삶의 리더자, 내비게이션, 주인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 알라딘 램프의 지니가 슥슥 문지르며 나와서 펑 하고 나와가지고 주인님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처럼 여기 카페 이름이 지니의 힐링 북카페예요. 파란색 지니. 네. 그렇듯이 여러분이 하나님 나에게 뭘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기보다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잠히 곰곰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펑 하고 나와서는요. 하나님 제가 뭘 할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에 맞도록 여러분이 맞춰서 이렇게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여러분의 인생을 반짝반짝반짝 빛나게 여러분의 인생을 쫙 펼쳐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지금 주어진 상황이 안 좋고 여러분이 주어진 상황이 깝깝하고 터널이라도 여러분 낙심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 그 터널을 무너뜨리고 환한 빛이 꽉 차는 광장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놀랍고 정말 멋진 것을 준비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지금 이 순간에 주어진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 낙심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계속 이 기간을 길지 않게 짧게 하려면 하나님께 귀 기울이시는 시간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캐치하셔서 예스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 지금 따듬어 주시는 원석을 보석으로 만들기 위해서 깎고 다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앞에 한번 가볼게요. 목사님께서는 또 무슨 말씀을 하실지. 자, 2과의 5단원으로 2단원은 끝나요. 2단원의 5과로 끝나니까 자,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 순간에 당신이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세요. 자, 이 내용의 서두를 한번 쭉 읽어볼게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 하루 종일 기분 좋은 상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가지고 하루 종일 기분 좋은 상태가 되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만일 만유의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보여주시기에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렇게 오픈 마인드가 되어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또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예스 할 수 있는 마음밭이 되어 있을 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전에는 아무리 마음문을 확 닫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들을 그런 마음밭 상태가 아니면 안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단순히 대화를 나누시기 위해서만 사람들에게 찾아와 말씀하시는 장면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지는 반드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이유? 위대한 이유. 네. 하나님은 항상 무언가를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기도, 환경, 교회 혹은 다른 어떤 것을 통해 당신에게 말씀하실 때 그분은 당신의 인생에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해되죠? 네.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자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한 나라를 세우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기를 살펴보시고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그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왜요? 아브라함이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한 나라를 세우려고 바로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조정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뭘 시키기만 하면 예스 할 만한 그릇이 되어 있는 아브라함이었어요. 왜? 아브라함이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너의 첫째 아들을 제단에 바쳐라. 너의 첫째 아들을 너무 제단에 바치라면 여러분 너무 가혹하다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첫째 아들을 저기 아프리카나 이렇게 굉장히 힘든 곳에 선교로 지금 당장 보내라 이러면 여러분 예스 할 사람 있어요? 좀 힘들겠죠. 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 그때 구약이었기 때문에 이제 제단에 바쳤거든요. 아들을 이게 조금 잔인한데 각을 떠서 이건 조금 그렇긴 하다. 평신도들한테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 상상하세요. 제단에 바치라고 하셨어요. 아들을 제단에 바치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예스 했어요. 어머 미쳤나봐. 아들을 어떻게 바쳐. 제정신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바쳤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 이삭을 이렇게 각을 떠서 죽여서 바쳐 태우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리고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를 그 순종을 보신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이삭이 우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아들 이삭이. 왜냐하면 아들이 너무 안 생기다가 아주 늦은 노인의 나이에 얻은 대를 이을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이 아들을 더 우상시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막 자녀를 우상으로 하는 분 많죠? 막 이렇게 뭐예요? 뭐 아들 딸의 일이라면 막 내 목숨도 내놓고 막 그러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그거 아니래요. 하나님이 자녀는 화살통에 이렇게 탁 땡기는 양궁하는 화살 있잖아요. 화살통에 있는 화살촉이라 했어요. 자녀는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한테 맡아서 양육을 한 다음에 퓨 하고 쏘아서 날아가는 화살이에요. 화살. 우리는 통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뿅 하고 보내야지. 이 보낼 이 친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들, 딸이에요. 인격체고. 그러니까 내 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내가 막 애지중지하고 막, 졸이고, 너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야. 뭐, 그거 안 돼요. 그거 하나님 안에서는 허락되지 않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네, 그러시는 분은 빨리 수정하시고, 빨리 화살을 빨리 쏘시도록 하세요. 케어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케어해 주시고, 그 이후로는 퓨 하고 쏘아버리라고 하셨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다 일로 왔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우상으로 할 수도 있잖아, 자녀를. 근데 하나님 그걸 보신 거예요. 아브라함, 너가 아들보다 나를 더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지를 내가 한번 테스트 해보겠다. 그거였어요. 근데 합격했어요. 테스트. 네. 하나님은 믿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드렸어요. 제단에. 네. 자, 그러면 그런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또 나와요.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얼마 후에 그 아이 이삭이 태어났어요. 25년 후입니다. 준다고 해놓고 25년 후에요. 저는요, 이 캐나다 밴쿠버로 온다고 해놓고서는 제가요, 자꾸 렉이 걸려요. 제가 10년 뒤에 오는데도 막 믿음이 흔들려가지고는 막 그랬거든요. 근데 25년, 그래도 저는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이 찬양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꼭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10년을 기다렸거든요. 근데 그 기다리면서 진짜 기다리는 거 정말 힘들어요. 힘든데 언제가 가장 힘들었냐면 오기 한 마지막이 가장 힘들어요. 마지막이 딱 출발하기 한 6개월 전 비자가 막 안 나오고 막 힘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기도 중에 보여주신 게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너무 놀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나면 이건 공개도 돼요. 왜냐 이루어졌고 이미 현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건 계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게 기도 중에 보여주신 장면이 있었어요. 이거 아주 중요해요. 어떤 장면이었나 하면 제가 막 여름이었는데 이제 제가 출발한 게 가을 이맘때 도착했거든요. 밴쿠버에. 11월 4일. 근데 제가 여름이 돼도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막 조마조마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막 울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도대체? 절 안 보내실 거예요? 안 보내실 거면 제가 포기를 할게요. 저 여기도 좋아요. 여기서 살게요. 여기서 행복하게 살게요. 하고 어디든 괜찮아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어디든 괜찮아요. 라고 마음을 내려놨어요.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뭘 보여주셨나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딱 하는데
기도하는 장면에 뭐가 보였냐면 하얀 울타리가 있는데 분홍색 핑크빛 여러분 화장품 가게에 가면 분홍색 핑크빛 로즈 장미 있잖아요. 그 장미가 확 피어 있는 울타리를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향기까지 느껴지도록 쫙 보여주시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거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이걸 왜 보여주시는 거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이 장면을 보게 될 것이다. 밴쿠버에 캐나다에 가서 너는 꼭 보게 될 것이다. 너가 도착할 때쯤 되면 하얀 울타리에 장미가 만발을 하게 될 것이다. 너는 그것을 꼭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어떡하지? 이거 뭐야? 그럼 내년 5월에 간다는 얘기야? 막 이렇게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제 상식으로 한국에서는 5월에 장미잖아요. 그래서 장미는 5월에 피는데 큰일 났다. 지금은 7월이고 장미는 이미 져버렸고 나 어떡해. 또 5월까지 기다려야 돼? 그럼 가을에 비자가 안 나온다는 얘긴데 이 겨울을 지나야 하네? 어떻게 기다리지? 막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그 장면을 보았어요. 그리고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안 보내주는 게 아니라 보내주신다고 하셨잖아. 뭐 5월이면 어때? 가면 되는 거지?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었는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사건이 벌어져요. 네. 근데 10월에 비자가 탁 나온 거예요. 10월에 비자가 탁 나왔는데 그럼 이거 뭐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틀리잖아? 하는 생각이 탁 들었어요. 10월에 가면 장미가 없잖아, 지잖아? 네, 한국의 상식으로는. 그런데 여러분, 공항에 비행기를 타고 제가 11월 4일에 밴쿠버 공항에 딱 내렸어요. 내리고 저희들을 라이드 오신 목사님께서 저희들을 라이드를 해서 차를 쫙 타고 가는데요. 울타리가 더 보이는데요. 장미가 쫙 피어 있는 거예요. Unbelievable. 왜요?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캐나다 밴쿠버에 살아보니까 장미가 1년에 2번 피는 거예요. 왜? 날씨가 온화하니까. 한국하고 다르니까. 네, 1년에 2번 5월에 한번 피고 또 9월 말에 한번 피어서 10월과 11월 사이에 계속 장미가 만발해서 피어 있는 거예요. 비가 많이 오면 좀 약간 시들어서 몽알이 져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서 그 기적의 장면을 보면서 눈물 줄줄 흘렸어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거였구나. 내가 마음고생하고 막 힘들어하고 기다리고 막 아파하고 했었는데 지금도 울컥하다. 이 장면을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셨구나라는 게 딱 보는 순간요. 제가 그냥 막 울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제가 우는지 몰랐죠. 그래서 제가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밴쿠버에 도착해서 감격해서 우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고 너무 너무 감격해가지고는요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맞으니까.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고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게 확신이 팍 밀려오니까 앞으로의 일은 이 낯선 땅, 이국 땅에가 와서가 앞으로의 일은 노 프라블럼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걸 이루어 주시고 또 그 약속을 지키셨고 앞으로도 지키실 거라는 것을 확신 가운데 딱 보여주시니까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잠 본 거 아닌가? 차를 타고 가다 헛걸 봤나? 뭐 다른 걸 본 거 아닌가? 이러고는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바로 나갔어요. 남편이랑 같이 그 차를 가지고 이제 운전할 수 있게 됐으니까 차를 구했으니까 구한 차를 타고 얼른 또 다른 곳에 장미가 피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막 갔어요. 밴쿠버로. 가니까 피어 있는 거예요. 장미들이
장미들이 있는 곳에는 다 장미가 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는, 정말 너무 그래도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 장미가 만발하는 이 밴쿠버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 이 밴쿠버는 있죠, 여러분. 많아요. 왠 줄 아세요? 영국의 그 영향이 있어서 영국 문화가 쫙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장미를 정말 많이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산책하면서 가을 장미를 보면요. 막 너무 울컥하고 막 은혜가 막 평평평평평 쏟아나요. 네. 이런 거 여러분들도 체험하실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열쇠. 어제 제가 말씀드린 저기 앞강의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열쇠를 여러분이 가지게 되면 기도 중에 이렇게 하나님과의 이렇게 약속도 받을 수 있고요. 음성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누구나. 네. 저만 가능한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엄밀한 교제가 가능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해요. 자. 제 얘기하다가 3.4로 빠졌네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닌데.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 지니의 북 힐링 옹달샘 카페는, 큐티 카페는요, 제가 함께 삶을 쉐어하는 공간이니까 제 개인 얘기도 가끔씩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양해하시고 함께 나누도록 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만큼 그릇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그릇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테스트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 와서는 하나님께서 계속 개입을 하셨어요. 너무 사람들이 믿지 않을 만큼 신기한 일들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참 신기한 삶을 거의 지금 10년이 다 돼가네요. 네.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말씀 하나를 읽어줄게요. 마태복음인데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저처럼 조그마한 일이잖아요. 사실 뭐 개인의 삶 속에서 이민을 간다든지 뭐 이런 건 개인의 작은 일이잖아. 근데 그 약속을 제가 믿고 충성을 했단 말이에요. 충성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오케이 너가 나를 믿고 신뢰하고 그 약속을 붙드는구나.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더 큰 일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그리고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그 모습을, 작은 일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는 하나님께서 이 온 열방의 예수님을 그 족보에서 놓을 수 있는 민족을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민족을 너가 이루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했기 때문에 너가 원한다고 거기에 계속 살 수도 없는 거고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조정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저도 한국에서 평화롭게 그냥 살 수도 있었겠죠? 그냥. 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저게 꿈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으셔서 이 땅으로 옮기셨잖아요. 그렇게 주도권을 여러분의 인내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훈련된 큐티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네. 저도 한국에 있을 때 말씀드렸죠. 예수 믿고부터 20살부터 42세 22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새벽 예배를 갔다고 했잖아요. 그런 훈련, 네,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그러니까 여러분 10년, 11년 후에 바울이 하나님의 사명을 하기 위해서 전도여행을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10년, 11년은 준비를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쫙 펼쳐지시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 삶이 좀 더 의미 있고
여러분이 역사가 이 세계의 역사 가운데 좀 멋진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그러시면 여러분 하나님께 그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사실 사람들 보기에 저분 참 멋져 훌륭해 저분이 참 멋지신 것 같아 저분이 하나님 일을 멋지게 하시는 것 같아 라고 해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분은 사람 보기에 멋져 보이고 사람 보기에 훌륭한 목회자일 수도 있고 훌륭한 사역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초라하고 남루한 목회자인데도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힘들지만 참고 아무 명예도 없는데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분들 하나님이 멋지게 쓰시고 계실 수 있어요. 네, 그건요 언제 알게 될까요? 선한 영향력을 많은 사람에게 많이 뿌린다고 해서 그게 진정한 선한 영향력이 될 수도 있고요. 잘못된 영향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의 목소리일 수도 있고 내 마인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목소리로 참 사랑으로 정말 열심히 사역하시는 목회자 여러분, 네, 정말 고생하시고 애쓰시는데 뭔가 사람들이 인정을 못 받으시는 목회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벌써 인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비친 그 시각의 판단의 자가 하나님의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멋진 준비된 자에게 멋진 미래를 펼쳐주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난 지금 준비 기간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더 멋진 일을 시키시려고 이렇게 준비를 시키실까? 네, 그런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감히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기 이 책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 이 목사님도 보세요.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고 계시잖아요. 이 책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고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잖아요.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네. 그래서 여러분, 저같이 지니의 북 힐링 카페 일반 이런 성도들도 전할 수 있는 책으로 만드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요. 이렇게 콰이트 타임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올바른 자를 만들어 주시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이 가을에 여러분 다 큐티를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 가까이에 더 다가가시고 하나님과의 음성을 많이 들으셔서 기록하시고 이렇게 역사에 여러분의 개인의 역사에 남기는 후대들을 위해서 남기는 멋진 지니의 힐링 북 카페 오시는 큐티 친구들이 되길 원해요. 네. 그럼 삶 가운데 한 번씩 다 체크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음성으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기록하시고요. 그 기록을 남기시고요. 또 응답을 받은 거 예스 하고 아멘 하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대망의 2단원이 끝났어요. 그럼 이제 3단원으로 다음 강의부터 들어갈 건데요. 다음 큐티 나눔 시간부터 들어갈 건데 3단원도 2단원에 이제 병합된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더 심도 깊어져요. 뒤로 갈수록.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들어주세요. 함께 나눠주세요. 여기는 지니의 북 힐링 카페였어요. 여러분 저랑 같이 계속 만나서 이렇게 큐티 나누고 함께 하고 싶죠? 그러면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좋아요는 못 누르시더라도 구독은 눌러주세요. 그래야 제가 띠링띠링 새로운 큐티가 올라왔어요. 여러분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라고 알림이 뜰 거예요. 안 그러면 저를 찾아오시기가 조금 힘들어요. 제가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네,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네,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두서없이 하는 이 나눔의 시간 여러분 함께 계속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정말 감사해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할 거예요.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럼 안녕. 여기는 지니의 북 힐링 카페였어요. 옹달샘에 꼭 오세요. 안녕.